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우시는 장면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 때 예수님께서 또 우시죠. 그때 우셨고 또 뭐 여러 군데 우시는데 근데 오늘도 예수님이 우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이고 왕의 도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표준, 하나님의 역사의 어떠한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반역의 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중심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중심지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야 될 그런 도성이 반역의 도성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꿈을 꾸시고 그들을 기대하신다는 이 보살핌의 그 모든 날, 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거부해요. 평화도 모르고 눈으로 감겨져서 알지도 못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있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될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으니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죠. 날이 이를 것인데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들어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보살핌 난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결국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유가 나오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배 드려야 될 성전이 지금 무릎이 되어 있어요. 장사꾼,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한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 될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그곳이 기도가 사라졌어요. 도적의 소굴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탐욕이 난무하는 자신들의 이득,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대는.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고 화가 나요. 그런데 백성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비겁한 자들, 소신도 없으면서 남의 눈치나 보면서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정작 하나님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무레배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유대계의 종말이죠.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초토화하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지켜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도성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당 그냥 돌 건물일 것뿐이에요. 예루살렘이 가치가 있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비겁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불순종이 가득한 그곳은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어요. 떠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순간에 그 성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상징이죠. 예수께서 채찍을 드시고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야단을 치시고, 그런데요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진 삶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시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사람들의, 무리들의 모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탐욕의 무리들이 탐욕을 부리고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뜻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저 인간의 그런 무리일 뿐이에요.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것이 영성인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저 단순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살아날 방도가 없는 거죠.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의 2년간 한국교회 전체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정부가 탄압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적의 수굴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문 닫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 예배는 다 가짜일 테니까. 우상 숭배 행위를 받게 되지 않을 테니까. 내 욕심, 내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가 무슨 예배? 인간의 그저 잔치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통회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내 목소리나 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눈물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잖아요. 내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만이 가득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떠나실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작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강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힘 있는 성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 세계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웃으셔야 돼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돼요. 근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울게 만든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교회, 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의 눈은 감겨져서 비겁한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람의 눈치나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될 제사장이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이런 비극이 예루살렘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내 욕심의 소리고 무엇이 미혹의 소리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모른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똑같은 거지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이상, 그런 동안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눈물만 될 뿐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에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시고 하나님이 우시면 어찌합니까? 우리 보시고 웃으시는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웃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